7월 10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모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종합병원을 찾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다루는 그 큰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환자의 질병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종합병원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믿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부흥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충실한 그리고 충직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기도와 교회를 향한 헌신과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일꾼들이 충직한 일꾼들이 있어야만 그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거룩히 일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결단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애쓰고 찾고 고민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37장은 주님의 일을 위한, 주님의 기구를 위한, 주님의 사역을 위한 그 일꾼들을 부르시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붓살라는 언약궤와 그리고 상과 등잔대와 분향할 제단을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나요? 바로 붓살랄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붓살랄의 재능, 달란트 그런 것 때문만 하나님의 기물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스펙, 그리고 저 사람의 어떤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바라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세상적인 스펙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맡은 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이라면 그게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내게 주신 이 직장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 속에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재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거 있는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또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붓살날에게 붓살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37장 1절 말씀에 보면 붓살날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붓살날이 물건을 만들면 그 붓살날에게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붓살날의 능력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그 어떤 일이든 잘 성취하고 능력껏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평상시에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이뤄놓은 세상의 일들,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붓살날이 그 감당할 만한 영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총명을 구하고 붓살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구하며 기도하며 일하고 나서의 성과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식을 부어 주셨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영적인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붓살날의 작업을,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에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매 순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붓살날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10절에서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게 나오죠. 조각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이 어떨 때는 상을 만들고 어떨 때는 언약궤를 만들고, 조각목이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도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재료로 같은 물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폄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을 때 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17절도 마찬가지죠. 또 그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이 언약궤를 만들 때에도 금이 사용되었고 상을 만들 때에도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에도 동일한 금이 사용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에 다양한 기구로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면 나는 동일한 모습이고 나는 늘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주님의 손에 쓰임 받을지, 어떻게 나아갈지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냐고,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어놓은 그 순금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빚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뤄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이러한 마음들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이제껏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같은 재료로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